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하니까 도시락 싸다닐 일은 사실 없지요. 근데 제가 어릴 적에는 도시락을 싸다녔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도시락을 싸다닌 세대일 겁니다. 제 친구 하나 중에 반찬통이 딱 열리면 거의 예술적인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는 다 이거 쓰던 벤또 싸다니는데 이 친구는 그 시절에 벌써 보온 도시락통을 들고 다니는 친구였는데 딱 반찬통을 열면 거기 왜 소세지를 계란 묻혀서 있잖아요. 그거 한쪽이 빨갛게 가시런히 나져 있고 멸치 왜 짠짠한 멸치 그거 이렇게 졸인 거 콩자반 까만짭짤하게 졸인 거 먹고 싶으세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서 집에 와서 어머니께 몇날 모치를 해달라고 졸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동그란 건데 까맣고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어. 엄마한테 아무리 그걸 바로 아시네. 연근. 저희 어머니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연탄? 아니 그게 아니라 도시락 반찬 그렇게 한참을 설명해서 결국에는 어머니가 나중에 우엉 뿌리를 졸여 주시더라고요. 그때도 또 한바탕 싸웠었는데 참 말이란 건 어렵습니다. 제가 보고 온 거를 가지고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걸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 최덕신 씨가 찬양을 부른 것 중에 이런 곡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 위에 계실 때 허락하시면 제가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 위에 계실 때 하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짠 인간의 제한된 그 언어로 어찌다 설명하셨으리요. 이쯤에는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사람들 어둠 속에 있어 그 말씀 이해하지 못했네.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이 귀한 진리 깨달았네. 믿으시오 믿음이 알게 하리니 믿으시오 구주 예수님. 박수. 아까 박수 칠 때 제가 멈췄어야 하는데 끝까지 하다가 이 노랫말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이 땅에 있는 것도 다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실 때에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을까요? 인간의 언어란 건 너무 제한적인데 하늘의 신비는 그 인간의 언어를 넘어서 있거든요. 그걸 다 설명할 때 참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든 언어적 제한 속에도 주님은 다 가르치셨고 그것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늘나라가 영안이 뜨여진 사람은 다 보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설명을 들어서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니까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까 그때서야 하늘나라가 보이고 그때서야 믿음인지 뭔지 알게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더란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아갈 때 참 무지하죠.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사람이 누굴까? 욥이죠. 욥의 친구들이죠. 사람의 인생들이 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말하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이 왜 나왔을까요? 우린 욥의 얘기를 잘 알잖아요. 어느 날 욥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어느 날 한날 한시에 그 많던 자식들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됩니다. 몸에는 온통 종기가 나서 그저 기왓장을 가지고 긁어대는데도 시원치를 않습니다. 그걸 보고 있다가 자기 부인이 한심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당신이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떠나버린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불행이 닥쳤는데 욥의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죠. 이 사람 3명이 와서 얼마나 진심으로 친구를 위로하는지 그들이 오자마자 함께 소리질러 통곡합니다. 넋이 나가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욥과 같이 앉아서 그 불행에 동참하고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 친구 셋이 드디어 욥을 행한 일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공격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과응보입니다. 욥, 당신이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지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이런 벌이 있겠냐라고 속도 모르고 욥의 신경을 긁어댑니다. 그 속을 너무너무 아프게 합니다. 그렇게 싸움이 논쟁이 오갈 때에 욥기 38장 2절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논리들을 논쟁을 종식시키면서 한마디로 정리하시기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의 운행과 또한 모든 피조물의 그 생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단 3가지를 물어보십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지만 3가지입니다.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서길 바랍니다. 네가 아는 게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다 할 때, 하나님이 행할 때 너는 뭐 할 수 있었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사실 전적으로 무지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아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행하신 그 모든 크신 일 앞에 그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뭐 하는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응답 속에 욥이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고백한 것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더란 것입니다. 바로 접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사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저 깨달음이 없으면 이 놀라운 일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그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짐작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중요한 일입니다. 헬렌 켈러의 어린 시절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미라클 워크라고 나중에 한번 찾아서 영화를 한번 감상하시면 1962년도 작품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작품이죠. 이 영화는 앤 셜리반이라는 선생님이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로 들어와서 그 삶의 변화를 주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헬렌 켈러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릴 적에 열병을 앓아서 2살 되던 해에 눈이 멀고 귀가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도 못하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외부 세계를 받아들일 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귀도 안 들리죠. 눈도 안 보이죠. 캄캄한 절벽 가운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수교육을 받아서 간단한 수화로 문장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만드는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냥 만들어내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단지 동물적인 본능만 남아있죠. 배가 고프면 괴성을 지릅니다. 그저 싸고 싶으면 아무 데서나 쌉니다. 졸리면 투정을 부리고 그렇게 짐승처럼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앤 셜리반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죠. 온갖 것들을 다 해주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만지게 해준 다음에 이게 뭐라고 수화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내가 만지고 있는 이것과 선생님이 내 손가락으로 만들어주는 이 수화의 의미가 연결이 안 돼서 늘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엄청난 자각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더러워진 손을 씻기려고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를 데리고 가져가는 그 펌프물을 막 뿜어냅니다. 그리고 손에다가 그 물이 막 떨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 주죠. 이것은 물이라고, water, 이렇게 물이라고 수화를 만들어주는데 이때 갑자기 헬렌 켈러가 자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물에 손에 떨어지는 이 차갑고 이 부드러운 감촉에 이게 지금 말하는 이 워터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얼굴에 희열이 나타납니다.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선생님은 내 손에 있는 이 촉각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 물이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이 손에 떨어지는 이게 물이구나. 그때부터 막 흥분하죠. 막 바닥을 두리면서 이거는 뭐냐고 얘기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게 땅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또 막 뛰어가서 나무를 막 하면서 이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또 그것은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알게 된 겁니다. 지금 내가 만지는 것과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 단어가 연결되면서 깨달은 겁니다. 엄마가 고함 소리에 놀라서 달려나옵니다. 달려나왔더니 엄마가 얼싸았는데 그 엄마가 그동안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던 그 엄마, 자상함으로 다가왔던 그 엄마, 그 따뜻한 부드러운 그 가슴을 가진 그 이가 누군지 몰랐는데 엄마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억센 손이 와서 크게 았는데 아버지입니다. 누군지는 몰랐는데 늘 같은 사랑으로 껴안아주던 이 힘 있는 팔이 누군지 몰랐는데 아빠라고 가르쳐줍니다. 다 깨달았죠. 얼굴에 희열이 뜹니다. 그리고는 막 급하게 달려와서 선생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물음이죠. 그래서 앤 설리반이 선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선생입니다. 그때에 헬렌 켈러가 눈물을 주르르 흘립니다. 알게 된 겁니다. 암흑 속에서 하나도 몰랐는데 결국에는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 깨달음을 가지고 어느 날 헬렌 켈러가 이런 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마당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님 애니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모습, 그리고 그의 아리따운 몸가짐을 몇 시간이라도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기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선생님된 여러분, 교사된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린 생명들을 가르쳤을 때 이런 보람이 있구나. 내가 가르쳐서 믿음의 눈을 뜨는 아이들, 내가 전도해서 믿음의 눈을 뜨는 사람들, 그들이 나중에 훌륭한 신앙이 되어서 선생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덕분에 제가 예수님 믿고 천국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들을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속 위에 뭐 읽기? 경 읽기. 소가 안 들립니까?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지만 그 뜻을 압니까? 아니요.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들려줘도 소용없는 게 속 위에 경일기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언제부터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않고는 절대 믿음의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깨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또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죠. 논쟁의 초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논쟁 속에서 주님은 무리를 불러 얘기하시되, 무리를 불러시되 뭐라 그러셨습니까?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깨달으라. 너희가 듣고 깨달을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다 들었는데 제자들이 또 뒤로 와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제자들이면 다 알 것 같은데도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뒤로 와서 예수께 물어보기를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청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도 소용이 없죠. 깨달음이 없으면 전혀 그 사건과 그 되어지는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모자랐고 자신의 능력 밖의 일들에 대하여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방식대로만 이해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무식한 일이었는지 깨닫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하며 친구들과 논쟁했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욥에게 공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진리에 다가가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삶 속에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말씀은 어떻게 깨닫게 될까요? 그 깨달음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 알아야 될 것이, 욥은 이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깨닫기 위해 기도합시다. 깨달음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깨달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겠으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묻겠사오니 내가 알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차할 때, 겸손하게 의지할 때 하나님은 깨닫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쓸 때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잘 듣자.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 잘 듣고 또 가르침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큰 일이 생깁니다. 어떤 남자가 약국에 갔더니 자꾸 쥐가 납니다. 그래서 혈전제를 사 먹으면 혈액이 녹으니까 쥐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약사한테 했는데 이 약사가 할아버지 약사니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쥐약을 줬어요. 쥐약을 주고 나가다 보니까 쥐약인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서 가지고 와서 왜 쥐약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고. 돈은 적게 받았는데 그 쥐약이 더 비싸다고. 잘 들어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쥐가 나서 혈전제가 필요한 사람에게 쥐약 주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자꾸 옳습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그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진의를 깨닫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읽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이유가 없고, 듣지 않으면 하늘의 신비를 알 리가 없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의 설교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만이 우리가 하늘의 신비도 그 능력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죠. 무슨 뜻입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뜻이죠. 아무리 많이 들어도 사실 한 번 보고 오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천마총을 갔습니다. 경주 작년 여름에 천마총 경주에 가서 천마총을 보는데 사실은 거기에 천마도라고 그림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천마총과 천마도를 배울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스키타이 문화를 대표하는 고분 벽화로서 삼국시대 미술사 규명에 좋은 자료고 국보 제207호로 지정되었다. 외우는 거 아니고요. 옛날에 배웠던 걸 찾아봐서 제가 적었습니다. 이런 설명을 기억하고 들어갔는데 한 벽면에 가득 찬 천마도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딱 들어갔는데 얼마나냐면 딱 가로 75cm, 세로 53cm 요만한 그림을 가지고 저는 굉장히 큰 벽화를 상상하면서 들어갔던 거죠. 이게 스키타이 문명을 대표하는 거구나. 진작에 한번 봤으면 될 거를 상상하다 보니 엄청난 걸 생각했는데 자그마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100번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100번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친히 눈으로 뵙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로 듣고 성경을 통해서 그냥 간접적으로 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눈을 들어 주를 직접 뵙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뭐로만 들었었는데 귀로만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뭡니까? 내가 주를 눈으로 본다는 시점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말 속에 내가 찾아가서 뵙는다라는 뜻과 같이 직접 만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친히 뵈야 됩니다.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어령 교수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꼽지요. 많은 분들이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암에 걸린 딸과 또 과잉 행동장애로 고통받던 외손자가 기적적으로 치유된 일을 통해서 된 거더라. 그 회심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실상은 그것보다는 본인이 진짜 세례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회심의 역사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언하기를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고 아주 값어치 없는 회심이 됩니다. 본인의 회심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제가 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을 잘 몰라서 글을 통해서 보는데 우리 이종상 목사님은 이어른 교수님하고 친구분이셔요. 목사님 나중에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확인하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암만 이거 간접적으로 경험해봐야 본인 말을 직접 듣는 분하고 또 다르겠지요.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내가 직접 한번 만나서 경험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귀로만 들은 게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그런 귀한 은혜가 이런 삶의 경험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백적으로 시각적으로 주님을 본다는 의미를 떠나서 오직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욥의 고통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이후의 삶 42장 40절 10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의 삶은 다시 복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친히 만나기 시작하자 그 삶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자세히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행하는 일들과 계획을 알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욥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귀로만 주님을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죽어있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기록에만 나와 있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만 나와 있는 나와 상관없는 얘기, 목사님 설교에나 등장하는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님 친히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그 말씀 깨달으며 주의 역사를 깨달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으며 하나님 나라를 깨달으며 온전히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 매 순간의 삶 속에 주님 만나는 삶이 이어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